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죠.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요한복음에 총 7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특별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헬라어로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또 영어로 말하면 I am 뭐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어떤 생명수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와의 관계를 이 양과 또 이 목자와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아마 첫 시간이었을 겁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바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생명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출세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어떤 이런 생명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부차적인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징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빛이다, 또 생수다, 또 물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표현이고 쉬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반도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보편적인 단어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유목민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자,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농사는 주로 밀이나 포도를 재배했었어요. 그래서 이 고기는 주로 양고기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양고기와 항상 겉들어지는 것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장 친숙한 식물 중에 하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포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포도 먹기만 하지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비유한다면 그렇지,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식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근데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비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어떤 비유냐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어떤 이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지가 없는 줄기는 없고요. 또 줄기가 없는 가지는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무에서 이제 원 줄기가 나와가지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이제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지 끝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반대로 그 잎사귀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또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곳곳에 영양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줄기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지는 잎사귀는 몇 개 끊어지더라도 살 수 있지만 줄기가 끊어지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줄기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끊을 수 없는 생명적인 연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봉, 또 뭐 있죠? 나 거봉밖에 모르겠네. 머루, 그렇죠. 여러 가지 포도의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 참 포도라는 것은 어떤 포도의 종자가 참 실하고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마도 이 구약에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순전하고도 귀한 포도로 심었는데 어째서 악한 가지가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 참 포도나무는 잡종이 아닌 순종으로 순전한 포도나무를 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히 순전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 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병들어서 원나무가 병들면 자연히 그 열매는 어때요? 실하지 못한 병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보면 한결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포도나무 존재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불구자들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고 실패자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루저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상처받고 결점 많고 아픔을 가진, 장애를 가진, 슬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능한 영혼이죠. 상처 있는 영혼.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참 절규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병원성 치매로 앓고 있는데 수년 동안 이 시어머니를 그냥 병수발하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치매에 있는 할머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이상한 소리도 하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전혀 엉뚱한 소리, 정말 그 며느리가 지극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절규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훌륭한 남편이 되고자 한번 노력도 해보고, 또 훌륭한 며느리가 되고자 한번, 또 아내가 되고자 한번 생각도 해보고, 아니 내가 훌륭한 청년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열심도 하고 열심히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항상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평가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실패한 포도자처럼 낙인 찍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의 연속일까? 그저 그냥 원망 어린 어조로 그냥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날 때부터 여러분들 장애인들, 또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된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투정하고, 또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김씨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참 원망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왜 나는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런 자주 섞인 원망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러한 절규 때문에, 또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외당하면서, 또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좀 나 좀 품어주세요 라고 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참 고독합니다. 여러분들 고독하세요? 외롭습니까? 한 번은 미국의 신문 광고에 진짜 이런 광고가 하나가 났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해주시는 분에게 $10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광고를 냈을까?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고독사예요. 고독사.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또 신문 매체에서 볼 때 갑자기 방치돼서 죽은 지 뭐 한 달 만에 1년 만에 발견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실패한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포천에 있는 그 천주호를 다녀왔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그 아트밸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아트밸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그곳은요,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 개발이 한참 일어날 때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냥 엄청난 경제 개발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고속도로도 깔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건물들도 엄청 짓기 시작하면서, 그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그 석산이라고 할 수 있죠. 돌이 있는 산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포천에 있는 우리가 갔던 그곳이 그 화강암으로 된 산인데 무늬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야. 탄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채취된 걸 가지고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이제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 그리고 광화문 복원 사업할 때 거기서 돌을 캤던 걸 그곳에 썼대요. 여러분들 그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 원래 산이 있을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산 중턱에 그냥 그거를 깎아내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렇죠? 드러내면 산들은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흉물로 폐허로 그냥 방치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잊혀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곳을 어떤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재탄생시켜낸 공간이 바로 천주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시금 만들어낸 어떤 재탄생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죄인된 우리의 영혼들이 폐허되고 황폐되고 버려진 그곳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재탄생되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천주에서 제가 한번 점프를 같이 한번 하자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그냥 이 주일날 설교 때 좀 써먹으려고 그래서 같이 점프를 딱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점프를 잘했는지 몰라요. 바로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곳이 오늘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다시 시작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 세상에 있는 이 짐,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지쳐 쓰러진 종입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가족에게 치이고 여기저기 치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모습에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이렇게 실패를 고백하는 포도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쉼,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참된 쉼의 정의가 나오는데 그냥 참된 쉼이란 그냥 노는 것이 아니야. 뚱간뚱간하고 그냥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쉼이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럼 궁금한 게 있잖아. 멍에가 뭘까요?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멍에를 쥐라고 하는데 멍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멍에는 뭐냐면 소의 코에다가 딱 째는 거를 저는 멍에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래요? 굴레래, 굴레. 굴레를 잡고 이제 소를 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소의 뒤에 어떤 쟁이나 아니면 때로는 짐을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도록 어깨에 이 소 목에다가 거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멍에라고 불러요. 멍에.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참된 삶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짐이 있어. 다 커다란 짐들이 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이끌어 갈 때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하고 절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패한 것을 내가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은 뭐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란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분께 내가 붙어 있는 것,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는요, 항상 단순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기를 위해 여러분들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이거든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엇이 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제가 미션 임파서블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영화. 거기 보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키 작고 잘생긴 사람. 거기에 보면은 톰 크루즈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웃기는 장면은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거기에 탁 붙잡혀 있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그럼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가 날잖아. 근데 그 톰 크루즈가 탁 붙어 있으니까 그냥 붙어서 가는 거야. 여러분들 모두가 붙어 다니는 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붙어 다니는 놈이 됩시다. 시작.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놈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다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의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성도의 죽음을 말씀하는 건데 나무를 떠난 가지는요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우리 성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성도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양분과 또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나. 사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싸움이죠. 그러면 거꾸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와 사단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면, 또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성공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 여러분들, 독일이 사실 굉장히 큰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이 독일이 마틴 루터 이후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묶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문학이 성경이 되고요, 독일의 음악이 찬송이 되었어요. 독일의 법학과 철학이 하나님의 탐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의 문화와 독일의 철학이 온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과실을 풍성히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그리스도가 묶이면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묶이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붙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빅토리아 시대라고 말해요. 빅토리아 시대. 이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의 삶으로 헌신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부를 사용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영국에게 주어졌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이 한 나라와 또 한 교회가 정말 전성기를 이루었었던 때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왜 힘을 잃어가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명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일터가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의 문제가 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맞아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예요, 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워. 인물도 없고, 주식도 막 땅을 치고 막 경제도 땅을 치는데, 술집과 러브 호텔은 막 호황을 찍고 있대요. PC방은 막 호황을 찍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는 없어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는데 PC방은 막 문전박대를 이루고 있대요. 문전허실을 이루고 있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퇴폐한 문화, 이 저질 문화가 사실 이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작년은요, 작년대로 썩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주변에 보면 교회보다 더 많은 게 그 노래방들 많이 있잖아요. 노래방들 보면 막 죄송합니다, 도우미들, 그렇죠? 막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청년은 청년대로 방탕해져 가고 있고, 요즘 청년들 보니까 그냥 아예 교복 입고 담배도 피고 막 그냥 담배 피고 있는데 그냥 어느 누가 하나 뭐 하라 얘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담배 심부름도 시키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 죄악에 오염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노출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제가 사실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가지는 다 말라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위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이 사회의 대중매체를 보세요. 힐링, 어떤 문화활동을 보세요. 어떤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비긴 어게인인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텔레비전의 주제가 다 위로예요. 노래에 대한 그것을 들어봐도 다 위로야. 한창 뜨고 있는 BTS의 핵심도 위로 아니겠어요? 노래를 들어도 문화를 봐도 모든 매체를 봐도 우리 가운데 항상 위로를 준다라는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술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야동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약물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나의 위로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위로를 찾아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을 때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어쩔 때는 이집트가 세면 이집트에게 가서 붙고, 바벨론이 세면 바벨론에게 가서 붙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땅을 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위로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위로를 찾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결코 위로가 없다라는 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간절히 매달리며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